아멘. 종교마다 독특한 언어가 있지요. 불교 신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듯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합시다. 승리를 주소서. 우리가 인사말로 혹은 응원과 축복의 말로 혹은 기원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승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라는 말보다는 성공 혹은 대박 이런 말을 좋아하지요. 그리고 성공과 대박을 꿈꿉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 대박을 친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나 분석해서 그들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면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승리라는 말이 훨씬 더 맞습니다. 이김, 승리.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를 목표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하며 누구를 따라야 하며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승리의 모델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성공의 족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님 승리자이심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승리를 가리켜 겨루거나 싸워서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과 싸워 이기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먼저 예수님은 죄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 요인이지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불행과 고통의 근원인 죄를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죽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범죄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죄입니다.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은 이게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행하지 않은 죄를 가리키는데, 즉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른 죄도 있고 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죄도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남도 불행하게 만들지만 나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불행과 실패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님은 이 죄와 싸워 승리하셨고 죄의 삭신 사망을 이겨내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처음부터 쉴 틈 없이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도록. 우리 한번 마태복음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 초점이 맞지 않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왜 예수님 믿는데도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남보다 못한가? 남이 누리는 건 난 왜 못 누리는가? 우리는 그렇게 한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더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조차도 여러분을 안 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뻐하십시오.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참 이 말이 묘하고도 무섭지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들어보니까 너 하나님의 딸이라 그런다며. 그래, 너 왜 그 꼴이냐? 너 왜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딸이 왜 이렇게 조잡스럽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유혹은, 이 시험은 단순히 식욕에 관한 유혹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 없이 승리하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도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안 져도 대박 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제가 평화롭게 다 넘겨드릴게요. 제가 다 협조할게요. 그러니 십자가 지지 말고 만왕의 왕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흔들리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뭐 흔들리셨겠죠. 뭐 흔들리지 않으셨겠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예수님께.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이 유혹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아마 충분히 흔들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처음만이 아니라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에도 마귀의 유혹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2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27장 40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그 직전에도 똑같이 유혹했는데 십자가 달리셨을 때조차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니, 너부터 잘 돼야지. 십자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조롱하고 비웃으며 유혹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십자가에 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내려오니까. 아마 내려와서 인상 한번 쓰고 뒤통수 한번 후려치고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최측근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 16장을 한번 가시죠. 마태복음 16장. 자, 16장 21절을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막 베드로를 엄청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흔들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로부터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22절을 읽어주십시오. 22절 시작. 아멘. 엄청난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고, 이 붙들었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좀 심각합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곁으로 끌고 갔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는 스승께 좀 가까이 다가가서 스승님, 그런 말씀은 좀 이렇게 자제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확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확 끌어당겨서 말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이도 베드로가 훨씬 많습니다. 추측컨대 체격도 베드로가 훨씬 컸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리고 힘도 더 세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헤드락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깨 동무하듯이 이러지 말라고. 그리고는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을 원어의 뜻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꾸짖기 시작하다. 비난하기 시작하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착하게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말 하지 말랬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야지.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듯이 강하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비난하고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거의 협박이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거예요. 듣는 베드로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자칫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탄을 꾸짖는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이도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나의 일, 또 우리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일,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만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정의하면요, 자기를 관철시키려는 의지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목사라고 예의는 없습니다. 자기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죄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죄입니다.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니? 좀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너는 꼴이 추레하냐? 애게,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근데 너 왜 이렇게 남루하냐? 야, 성공해야지. 성공해야 하나님도 영광 받는 거 아니야? 실패자들이 하는 변명이 십자가지.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멸시하고 자존심 무너뜨리는데 그게 뭐 승리야? 영광, 그런 성공은 없어. 성도 여러분, 이 속삭임은 예수님이 이미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승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아마 예외 없이 사탄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승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성공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로 한번 넘어가십시오. 326쪽입니다. 골로새서로 넘어오셔서 오늘 본문 2장 1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자,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빚이나 죄를 자백한 자필 문서를 가리킵니다. 차용증 혹은 진술서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빚졌는지 혹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자필로 쓴 기록입니다.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불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차용증 써보셨습니까? 차용증을 써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안 써본 분들은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 번 써봤습니다. 차용증을 쓰는데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을 쓸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자는 1000%다.
여러분 이런 것을 쓰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 자체가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엄청나게 불리한 차용증이나 자술서를 쓴 증서를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와 사탄에게 진 빚을 기록한 그 진술서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빚이 낱낱이 적힌 증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마치 우리의 목을 올가매는 올가미 같은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는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환호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에게 승리하셨고 십자가로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이런 게 재밌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TV도 없고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없어요. 그러면 전쟁에 승리한 그 엄청난 소식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할까요? 개선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한 80년대까지 90년대도 그랬나요? 뭐 금메달 하나만 따오면 그냥 카퍼레이드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걸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개선행진에는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개선한 왕이나 임금이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개선 장군 뒤에 승리한 군사들이 자랑스럽게 뒤따라옵니다. 막 그런 환호갈채를 터뜨리겠죠. 그 뒤에 그 나라를 정복하고 가지고 온 전리품들이 또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들어오냐 하면 포승줄에 엮인 참혹하고 후줄근한 포로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행렬 맨 끝에, 그 포로들의 행렬 가장 끝에 패배한 나라의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개선 축하 행진의 절정은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나와서 패배한 나라의 임금의 목을 베어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축제는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예수님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말을 썼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의 개선 축하 뼈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당시 그 십자가 처형을 바라본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예수님을 발가벗겨 죽이고 자신들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축하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자, 말씀이 뭐라고 하냐 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오히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장해제 당했다는 거예요. 이 역전이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역전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저거는 미련한 짓인 거예요. 아이, 바보 같은 짓이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미련함이 그렇게도 영악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여기에 기록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입니다.
악을 조장하고 악을 부추기고 악을 방조하며 죄악된 상황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여 죄를 먹고 마시도록 조종해서 인간에게 목에 올가미를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것이 사탄 마귀죠. 통치자들과 권세로 대표됩니다. 사탄은 사망이라는 독침을 가지고 인간을 협박해요. 인간을 죽음을 무기로 협박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죄 지은 인간을 그 목에 사슬을 꿰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사탄의 그 치명적인 독침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독침을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능력이 거짓인 것을 드러낸 거예요. 사탄의 독침이라는 것은 거짓이었구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탄은 자신의 실체가 오히려 폭로당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벗겨진 채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로만 끝난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승리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손아귀에서 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이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 1서,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좀 더 뒤로 가시면 390쪽쯤으로 한번 가십시오. 390쪽쯤에 가면 요한 1서 5장 4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되는 비결, 그 연결고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인 것이죠.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복합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먼저 우리는 이성으로 인식하죠. 이성으로. 들으니까, 읽으니까 우리는 일단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인식한다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아, 예수님 날 위해 죽었지. 이렇게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 인식한 것이 우리 가슴으로 수용되어야 됩니다. 감정이지요. 십자가를 향한 사랑과 감사와 그리고 순종하려는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성과 감정만 있다고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행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이지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 나도 예수님 닮아가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있어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를 여러분의 이성으로 또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받아들이셔서 전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노숙자분이 계셨는데 부모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다 버림받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기뻤던지 그는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다고 그렇게 믿으며 절망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분이 너무 불쌍해서 섬김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와 목사님을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끊임없이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말없이 빌려주고, 쌀이 떨어졌다고 하면 즉시 배달해주고, 입을 옷이 없다고 하면 입던 옷을 벗어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18패를 섬겼어요. 어느 날 이 사내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게는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은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자, 18패 만에 그는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 교회의 귀한 성도가 되었으며 사랑을 이어가는 분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었냐는 감탄 어린 질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탄에게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승리가 결국은 우리도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바로 이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고스란히 증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